조선의 왕은 태조부터 순종까지 모두 27명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죠. 그럼 조선의 10번째 왕은 누구죠? 자, 태정태세 한번 해볼까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산군입니다. 그 어떤 왕보다 영화와 드라마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삶에 있는 비극과 광기와 폭정이 연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요소여서입니다. 연산군의 어머니는 윤씨, 파평윤씨인데 정비윤씨로 불립니다. 이 정비윤씨는 폐위되어서 사약을 받지요. 그때 연산군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죽는지 이유를 모른 채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그건 어린 연산군에게 매우 큰 상처였습니다. 세월은 흐르죠. 어느덧 연산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윤씨의 죽음이 정치적인 음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노하고 윤씨 폐비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인물을 처형합니다. 그 숫자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 일가까지, 그 자녀까지 모조리 죽이거나 유배를 보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갑자사화라고 하죠.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그의 복수는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앞에 선 한 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자,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신하들이 요아스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샤의 마음에 크고 깊은 생채기를 남겼을 겁니다. 역시 세월은 흐릅니다. 3절과 4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서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자, 아마샤의 왕권이 강해지자 자신의 힘이 커지자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삼족을 멸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산군처럼 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그 당사자들만 죽였습니다. 왜 아마샤는 이렇게 절제 있는 복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립학교를 나왔을까요? 젠틀해서? 아니면 평화주의자입니까? 우리 4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멘. 아마샤가 삼족을 멸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즉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그에게 분노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아마샤는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자기 감정을 조절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홍수라는 겁니다. 이 감정의 홍수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이성의 판단이 마비되는 상태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연산군은 감정의 홍수에 떠내려간 왕이고 아마샤는 같은 감정의 홍수가 밀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내려가지 않은 왕입니다. 감정의 홍수는 누구에게나 밀려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홍수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온유하고 침착한 사람도 갑자기 분노와 두려움과 슬픔, 억울함 같은 감정이 솟구치면 마치 제방이 무너지듯이 감정을 폭발합니다. 이럴 때는 밟을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혹자는 6초를 세라고 합니다. 혹자는 긴 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나름 방법이겠으나 제동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브레이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제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의 질주를 막아주는 탁월한 제동 장치입니다. 저에게도 감정의 질주를 막아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되뇌이는 것이 세 구절입니다. 궁금하신가요? 우리 사회에는 감정 노동을 하는 직종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는 엄청 빡센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감정을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에 다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토로하는 교우를 만나면 그 아픔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너무 기뻐하는 교인을 만나면 그것에 한껏 같이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감정의 진폭이 너무 큰 거예요. 감정의 진폭이 너무 클 때 이걸 이기지 못하면 목사도 정서적인 탈진이 옵니다. 그리고 공감의 힘이 소진됩니다. 제가 진폭이 큰 감정을 계속 마주할 때 떠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것은 그 감정 상태가 무엇이든 어떻든지 그 모든 것을 수시로 실시간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진심으로 그의 아픔과 기쁨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소위 타성의 저전, 그 간호사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김태진 씨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 안 할 걸 그랬나 봐요. 공감의 문으로 들어가서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나오는 문으로 나와야 돼요. 나올 때는 하나님께 그것을 토해내고 기도로 감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해야 돼요. 시간 나는 대로 해야 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감정을 만나잖아요. 공감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감정에 공감하십시오. 그리고는 실시간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그걸 토해내고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감정의 홍수에 휩쓸립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보통 공감을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의합니다. 더 필요한 건요, 그 어떤 특정한 감정에 잠기지 않는 성숙함입니다. 그 특정한 감정에 잠겨 있지 않는 것, 거기에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켜요. 김조한 씨가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조한 씨 맞아요? 맞아요? 원체 우리 교인들은 홀리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 담을 쌓고 살고 있죠. 이 밤의 끝을 잡는 건 자유. 어떻게 이 밤의 끝을 잡는 건 자유. 하지만 감정의 끝을 잡고 연꼬리처럼 흔들리는 것은 하면 안 돼요. 더 성숙해져야 돼요. 저는 이런 성숙함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저를 감정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로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저 다투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거나 부당하거나 어이가 없을 때 저도 다투고 싶어요. 그리고 다투면 논리적으로 이길 자신도 있어요. 안 온유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안 참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 말씀이 저를 감정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붙잡고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청해야 돼요. 딱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자꾸 되뇌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저에게 브레이크가 되는 말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집에서는 이걸 항기, 쉬기, 범감 그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기, 범사에 감사하라, 범감. 저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도 있죠. 그때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자꾸 되뇌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우울함과 무력함과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사탄은 이런 감정의 파도를 악용해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메시지를 자꾸 줘요. 그러면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속 써요. 그러면서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져요. 이 속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럴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저를 묶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절망으로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이 정도면 한번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잘 들으시라고. 불평과 원망과 비교 심리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더 떠올립니다. 그럼 감사는 참 힘이 있어요. 감사는 참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 불평과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아요. 자, 제가 한 모든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경청하고 정기적으로 묵상하면 그 어떤 역대급 홍수가 밀려와도 그것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임상 실험을 마친 겁니다. 믿으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 감정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나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엘레인 해트필트라는 사람이 이제 있다고 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용어를 썼습니다. 정서적 전이.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내 감정이 퍼진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아빠는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어요. 그걸 본 엄마는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애한테 잔소리를 퍼부어요. 그러면 애는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에는 집에 있는 강아지를 발로 뻥 차요. 근데 요즘은 이러면 큰일 나요. 잡혀가니까. 요즘은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강아지와 방문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감정이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가장 약한 곳으로 전이됩니다.
그게 어디든지 통제되지 않는 분노, 가장 약한 곳으로 갑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가장 약한 곳으로 가요. 부부가 싸움을 하면 그것이 그 가정에서 가장 약한 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내 아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죠. 부부 싸움을 하는 장소와 부부 사랑을 하는 장소는 각각이어야 한다. 부부 싸움은 어디서 해야 돼요? 중앙공원, 호수공원, 설악산, 지리산, 백두산 이런 데 가서 하세요. 즉 애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가서 해야 합니다. 부부 사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애들 앞에서. 부부 싸움은 애들이 없는 곳에서, 부부 사랑은 애들 앞에서 보란 듯이 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막 우리 애들이 막 닭살.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래 미쳤어.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부부 싸움은 애들이 안 보는 곳에서, 부부 사랑은 애들 앞에서. 왜? 감정은 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약한 곳으로 그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아, 애들 다 키우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어릴 때 말씀해 주시지. 여러분, 애들은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면 내 주변도 다 물에 떠내려가요. 나도 떠내려가요. 내 명예도 떠내려가요. 내 아이도 떠내려가요. 또 누군가도 떠내려가요. 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카페 직원이 고객에게 커피를 건네면서 와, 날씨 좋네요. 고객님, 커피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 고객이 동료 커피를 한 잔 더 사서 가서 동료에게 건넵니다. 아, 이거 마시고 오늘 좋은 하루 되라고. 이 동료가 기분 좋게 하루를 마치고 퇴근해서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아빠는 너 때문에 힘이 나. 감정은 전이 됩니다. 내 분노와 짜증과 한숨, 두려움, 불안,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퍼집니다. 반대로 내 기쁨과 내 감사와 내 친절과 내 따뜻함도 주변으로 퍼집니다. 우리는 다 좋은 공기 만드는 사람들 되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급 차라도 브레이크가 없이 엑셀레이터만 있다면 그건 고급 승용차가 아니라 도로의 무법자일 뿐입니다. 매우 성능이 좋은 흉기일 뿐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고급져도 내가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나는 매우 고급진 흉기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교성이 좋아도 감정을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으면 나는 사교성이 좋은 흉기일 뿐입니다. 나에게 남부러울 스펙이 있어도 엑셀레이터밖에 없으면 나는 매우 유능하지만 위험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감정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경청하고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수시로 내가 맞닥뜨리는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에 나를 잠그지 말고 실시간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토해내십시다. 그래서 역대급 감정의 홍수가 밀려와도 떠내려가지 말고 내 신자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내 가정과 자신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도 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지금도 여기도 있잖아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짜증, 억울함, 분노 다 있는데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그걸 다 주님께 내어놓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높이라. 주님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감정의 홍수에 밀려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더 깊이 말씀을 읽고 경청하며 묵상하면서 나 잠잠히 듣네. 그 말씀을 붙잡고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가운데 나의 영혼
두 손 들어 거친 파도 날 향해 그 모든 것에 휩쓸려 가지 않고 주와 함께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맞닥뜨립니다. 집에서도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내 생업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그런 감정, 그것이 나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 그것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내 결심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건 제동력이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그 말씀에 나를 묶어서 내가 그 감정의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고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신앙인으로서의 명예도 지키며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참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기적으로 기도로 그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어 그 감정에 잠겨 있지 않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대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우리를 격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결심은 제동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경청하고 묵상하고 깊이 읽어서 그 말씀 붙잡고 감정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생업을 지키고 내 신앙의 명예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어 거기에 잠겨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감정은 전이되는 우리는 좋은 공기를 만들기를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결심할 때 많습니다.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각오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잘 묵상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제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신앙인으로서의 명예도 지키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는 좋은 공기를 만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늘 따뜻하고 행복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우리 마음에는 오래 묵은 감정의 상처가 있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 잠겨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거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